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익숙해요. 이렇게 작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데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더 공황장애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자, 뒤에가 잘 안 보인다든지. 한 번은 전도사 때 그 신학교 학장님이 설교를 하러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포병 단장님이 거기 장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버벅거리더라고. 네,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살다 보면 많이 있는데 또 그때마다 또 지혜를 주셔서 잘 또 이겨나갑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달리 위로로 시작을 해요. 위로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첫 번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그 고단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위로의 말부터 꺼내면서 바울 자신의 그 경험을 함께 말하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상황, 당면한 이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하고 오늘 저를 봤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틀니를 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해요. 지난 주일날 틀니를 껴가지고 조금 이상해요. 좀. 어쨌든 이 권면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업적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걸로 그렇게 또 그래서 이제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한 말조차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증거리가 좀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좀 짜릿하게 들을 만한 간증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갖다가 겪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목사가 됐지? 하고 스스로 그런 그 질문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뭐 좀 충격적인 어떤 뭐 사건을 겪고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뭐 이것을 이겨냈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은 좀 가끔 폼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뜨뜻미지근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목사야 아니야 그거 구분하기도 어려울 만큼 제 태도가 어중간해요. 어중간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내가 신앙적으로 좀 든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을 꺼내는 데는 아주 상당히 주저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무심결에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 요즘 우울증에 걸렸나 봐.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러잖아. 목사가 왜 우울증에 걸리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다니까. 네. 저도 우울증에 걸리고, 저도 자살하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별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복이 없는 생활을 했잖아요, 뭐. 근데 어느 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목사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목사하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은 갑자기 우울증이 막 와요. 이거 어떤 소명감도 못 느끼고, 이렇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게 살았어.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단한 상황에 그렇게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나도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단한 상황보다 더 심한 고단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왔고, 뭐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이겨낸 거야. 그냥 어떻게 이겨냈나 생각하면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나간 시간을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오늘 1장 8절에도 그렇게, 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바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의지의 사나이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잘 하고, 또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있고, 또 지식도 있잖아요. 그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대율법사, 율법 선생님인 가마리엘의 아주 수석 문화생으로, 그렇죠? 그런 지식도, 신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내가 그것을 지켜온 사람이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미국 시티즌이 있잖아요, 시민권. 저 이거 가지면 다 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베트남 가니까 안 통하더라. 베트남 가니까 한국 사람, 그리고 미국 놈, 중국 놈,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비자도 그냥 공짜로 안 줘요. 도장을 안 찍어주고 그 돈을 받더라고, 100불씩. 한국 분들은 그냥 통과해요. 비자도 안. 근데 미국 놈들은 그 비자 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난 미국 여권 가지고 어디든지 다 통할 줄 알았더니 안 통하는 데도 있어요. 예. 예, 그렇더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세상 앞에서 한 번도 내가 주눅 들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신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부터 하잖아요. 아니야, 난 연약한 존재였어. 응? 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는 결국 이것은 아무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고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 응?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에 숙소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 숙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누룽지를 끓여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교단이지만은 그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총회를 했어요. 저 오산리라는 곳에 가서 총회를 하면서 이제 총회장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총회장으로서 아주 탁월하게 내 임기를 마쳤다고 생각을 해줘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총회장으로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적도 생기지 않았고, 그죠?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냥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김종인 목사님은 굉장히 사람이 온유하고 늘 밝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일 안 하니까. 싫은 소리 안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더 와서 편안하게 또 내 그늘에서 머무르고. 제가 밥은 잘 사요.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니까 밥 잘 사주니까 좋고. 예? 그것밖에 없어요. 일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런 질고를 겪으면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그죠? 여러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었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케 해준 힘이 됐었고, 그들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 문장을 조금 차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엔토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실패했다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게 그런 거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식 이거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그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내가 가진 모든 조건, 그런 컨디션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죠? 배설물 아죠? 아시죠? 똥. 똥입니다. 똥으로 다 여기겠다. 그죠? 내가 가진 힘, 세상의 방법, 이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게 이루어진다,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알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순간은 새로운 시간 속에 내가 가는 출발점에 늘 서 있어요. 알파 포인트에 이제 늘 지금 이 순간 계속 우리는 알파 포인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이 시간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자비로우심,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때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태, 그런 모습들이 훨씬 달라지겠죠. 그렇죠? 길이 없어요?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길이죠. 그죠? 혹시 몽고 같은 데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미국도 사막이 있어요. 그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가면 동서남북도 모르겠고,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몰라요. 제가 살아온 70이 넘는 이 인생 속에서 저는 순간순간마다 길이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은 사람이에요. 길이 없어. 어떻게 가야지? 근데 안 죽고 버티니까 안 죽고 버티니까 살아있더라니까요. 예? 저 이제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할 의지가 그렇게 하나도 없냐? 이 많은 학비를 내면서 너희들이 그 공부를 해야지.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사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서,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나가서 신문도 팔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내가 새벽마다 우리 집이 홍제동 옛날에 화장터가 홍제동에 있었던 거 아시나 몰라요? 벽제만 아시는 거예요? 벽제 화장터가 생기기 전에 홍제동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터 뒤편에는 뼈가루를 이렇게 거기다 버려. 그래서 저는 한국일보도 조간 돌리고 저녁 때는 중앙일보도 돌렸어요. 석간. 그래서 새벽에 저 신문을 돌리고 그렇게 홍제동 화장터 뒤편으로 해가지고 보급소까지 가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둡잖아요. 어둡고. 그런데 그냥 뼈가루가 하얘. 밤에도 보면 하얘. 그 뼈가루를 매일 아침, 그러니까 새벽 밤으로 그 뼈가루를 밟으면서 내가 몇 년 동안을 살았다니까요. 그 어릴 때, 철도 없을 때. 네? 공문학교 졸업하고, 네. 중학교를 저는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다니는 그때 내가 신문도 돌리고 신문도 팔고 하는데 저는 새벽마다 또 밤마다 그 허연 뼈가루를 버석버석 밟으면서 내가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어느 날 호해가 나왔대, 저녁 때. 그 신문을 다 돌리고, 근데 한 9시쯤 했는데 호해가 나왔다고 그걸 또 돌리래. 그냥 날도 춥고, 하여튼 그 호해를 들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저쪽 그 농골 쪽으로. 근데 거기 개천이 여기서 저 담벼락 정도 될 때 넓죠. 근데 거기 철종대왕 어머니 무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긴 불이 켜 있는 거야. 다른 데는 불이 없고. 그러니까 불만 보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공중부양을 하네, 그냥. 그러니까 그 개천이 있는 거를 그때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공중에 붕 몸이 떴죠. 그러다 철퍼덕 하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 살 어른이 이렇게 껴있는 그 개천에. 팍! 세상 얼마나 그때 서러운지. 근데 아무도 몰라. 그 개천에 빠진 거를 누가 봐주지도 않아. 울어도 소용없어. 나 혼자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너무너무 서러웠어,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곤고한 이 상황을 말이죠. 내가 혼자 겪어야 된다는 게. 그거 우리 어머니도 아직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를 우리 어머니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분들이 자존심 상하고 슬퍼하실까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제가 노가다를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손 가지고 무슨 노가다를 해요. 곱잖아요, 손이. 예. 안 믿어. 그것도 복이더라니까요. 저는 정말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굶고 갔는데 나한테 돈 꿔달라는 놈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은혜더라니까요. 예. 예. 오늘 늘 알파 포인트에 서 있는 우리들, 그치?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이 분노가 늘 가득해 있어. 분노가 꽉 차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은 자존심을 그렇게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 그냥 평상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사람을 의식을 해야 돼. 혹시 요 얘기를 했다가 저 친구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삐지면 막바로 교회를 나가. 그 사람들은 예령도 없어, 과정도 없어. 그냥 싫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오늘 참석한 사람이 교인이야. 다음 주일날 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그런 거죠. 아주 분노가 가득 차고 우울증이 막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들이 나를 병신인 줄 알아?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싸워요. 내가 병신인 줄 알아? 이게 아주 막 분노가 막 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반추해 보는 것이 없어요.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니까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네. 제일 쓰잘데없는 사람들이 선생한 사람들. 그것도 국어 선생. 아무 소용없어. 한국에 있을 때 선생 노릇하면서 선생님 얘기 들었는데 국어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밤에 가서 청소하고 이러면서 내가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고 노래하고 저도 마찬가지잖아. 밤에 가가지고 코인 런드리 이거 닦고 청소하고 그러면 백인 할머니가 이래 요거 닦고 말도 안 해요. 닦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근데 우리 앞에 왔던 사람들은 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포 앞에 딱 간판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눈물이 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불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 엘리야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막 내리고 있죠. 엄청난 승리. 근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가다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딱 퍼졌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그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떡 한 덩어리, 그죠? 물 한 병을 줬어요. 결국 엘리야는 그 식물에 의지해서 어딜 갑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한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서 듣잖아요. 그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 결국 그 사람이 이제 떡 한 덩어리 물 한 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굴 앞에서 이제 강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이거죠. 가장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다마스커스의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다 처리를 할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다 처리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야, 너 혼자 싸운 줄 알았지? 이제 아니야. 아직도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엘리야 혼자 싸우는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순전한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가진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가고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이 교회, 거인의 정원.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왜 거인의 정원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거인의 정원을 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오늘 분명하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서 모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볼륨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오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젖 먹는 어린 아이로부터 그죠? 장성한 음식을 먹이는 그런 장성한 어른으로 이 교회가 그죠? 성장해 가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 거인의 정원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빵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간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죠? 그것을 먹고 그 사람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성장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의 캐릭터죠. 그 사람의 문제이고요.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거는 거룩한 것은 살아있다는 게 제일 거룩한 거고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게 뭐 향료를 뿌려 대도 시체는 썩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어야 이게 늘 새살이 돋는 거죠. 그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살아있음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자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그것을 느낀 일이 돼야 되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부족한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큰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